환영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수의 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없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우리 정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베푸신 그 크신 참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간 성도들의 참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변치도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시는 영 불변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강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않게 영이 깨어있는 자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때를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풍성히 채우시며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사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김인현 담임 목사님을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영적 사역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종철 선교사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은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주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정순 전도사님, 홍선희 전도사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시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신우한 전도사님 가정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윌라이펀 비자 연장도 주님이 일하여 주심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반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능력과 축복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선교지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좋은 일은 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500명대가 넘어서서 단계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가는 자리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0장씩을 읽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10장씩 읽고 그래서 1년에 2번 함께 성경을 통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율례편 우리 비자 연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류를 넣었는데 그 통장 잔고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 통장 잔고가 어디서 났는지 그 출처를 대라 해가지고 원래 남편 그 통장 잔고 내역서하고 거래 내역서하고 율례편 거래 내역서를 다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후원하잖아요. 보증을 하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도 이제 보냈고 제 교회 소속 증명서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신환 전사를 계속 이제 등록금을 내주고 월세를 내주고 하는 거 보내고 그 다음에 선처를 분탁한다고 해가지고 또 편지도 써서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율라이펀의 통장 거래 내역서, 신환 전사의 통장 잔고와 잔고 내역서, 거래 내역서 이것만 원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이게 안 되면 3월 30일까지 체류하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서울 중부지방의 전도사 서류심사및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구모경 전도사님이 이제 서류심사 면접을 하고 여기서 통과되어지면 우리 순복음 교단의 정식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성동 교협의 임원단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서울 중부지방회계 및 행정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지난주에 성경 암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던 윤동욱 성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성경 암송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일 거다 하고 지난주 오후에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말씀 듣지 못한 분들은 밴드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영상이. 그 밴드 보시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온라인 치유성이 하는데 제 강사로 말씀 인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죠. 근데 그 단어들 가운데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또 무거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그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참 노력과 희생이 따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답게 살아라. 답게 살아라. 이게 참 이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참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만 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장로는 장로답게 삶을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교회 안에서 삶을 살고 또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죠. 의사는 의사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삶을 살아야 돼.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살아야 돼요. 공무원이면 정말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공무원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살이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갖다가 차용을 하니까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답게 살아야 돼, 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남편은 남편답게 삶을 살아야 되고, 아내는 아내답게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의 가장은 가장답게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분명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바르지 않으면 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직임보다 사장이라고 하는 직임, 공무원이라는 직임, 또 국회의원이라는 직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특권과 직임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무원이면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주어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 안에 갈등과 부조리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정치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어려움들을 보면서 참 고민이 되어진 게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구나.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이렇게 갖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없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다면,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편지 쓰지 않았겠죠.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갖다 듣게 되어지면서 진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의 분쟁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죠. 3장 1절 3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많이 오랫동안 투옥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비판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외부의 적, 그러니까 교회 문제만 아니라 그 빌립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사상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그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 또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이 말을 갖다가 표준 새 번역에서는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합당하게, 맞게.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다시 말한다면 답게, 그리스도는 답게 사십시오, 이런 뜻이죠.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폴리투에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민답게 삶을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그래서 너희가 어떤 로마의 시민답게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준이다, 바로 복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독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이 단어가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4절. 에베소서 1장 4장 1절 4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단어 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다시 말한다면 맞게, 다시 말하면 답게, 복음에 맞게 삶을 살아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이것을 좀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을 보면 복음의 신앙이라고 해요. 복음의 신앙. 근데 이 복음의 신앙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복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복음의 신앙은 조금 더 요약하면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의 신앙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자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예수를 모르면 모를수록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한국 교회들이 막 여러 교회들이 막 모여서 막 전했잖아요. 시골에서도 뭐 부활절이 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 시골 교회들 다 모아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역사상 1980년도에 여의도에 100만의 신앙인들이 기독교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작게 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고, 좀 넓게 말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은 협력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죠.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20%만 모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다른 연합으로 집회한다는데 연합으로 모이지 마세요. 과거 같으면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도 조심하게 되고 서로 모이지 않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고,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친 일에 같이 협력해서 모이냐? 점점점 모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면 말세 때 모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더 모여라.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모여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다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진짜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답게. 과거의 신앙인의 모습들과 지금의 신앙의 모습들, 교회 모습들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과거의 교회들마다 막 모여가지고 함께 예수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주의의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개교의 교회가 성장을 했지만 전체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자들이 다들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8절 말씀을 봅니다.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 좀 쉽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라. 이게 어떤 것일까? 바로 외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주변에서 많은 핍박이 왔고 박해가 왔어요.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유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친다든지 그냥 피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대적이 오는 사람도 있었고, 핍박이 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막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로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도망쳐버리고 또 믿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대적들과 그것에 피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많은 대적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갖다가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전사님들이 매일 전도 나가잖아요. 주복을 가지고 또 마스크를 가지고 매일매일 전도로 나가요. 전도 나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감사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은 힘내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은 굉장히 심하게 거부하더라는 거죠. 전도를 갖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 있다가 보고 가. 오지 마라. 마치 폰을 가지고 나가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는 막 때리려고 하고 손을 드는 그러한 모습.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대적해오는 것이 있을 때 그것과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고 그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복음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죠. 외부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외부의 많은 핍박 속에서 정말 기도로 싸우고 눈물로 싸우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 핍박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 신앙을 갖다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점점점 자라가지고 나무가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갖다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따먹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순교했습니까? 그 외부적인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복음이 정착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외부적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니까,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오직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생명처럼 외부의 핍박이 왔을 때 지켰을 때 결국 그것이 그 뿌리가 자라서 뿌리가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진 거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태중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기도할 때 결국 그 가정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어지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대적과 계속 싸우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야성이 없을까요? 야성. 왜 야성을 잃어버렸을까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갖다가 지킨다고 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지키려고 하니까 점점점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회색지대의 모습처럼 한쪽은 교회의 발을 듣고 한쪽은 세상의 발을 딛고 그러면서 진짜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삶을 살고, 마치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리스도인의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생명인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과 계속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싸웠다고 하는 이 대적은 바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대적도 있지만 계속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과 사도 바울은 계속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 자들과 세상에는 악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7장 8절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과 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정말 계속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과 싸우는 것,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2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해요. 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정말 죄수 중에 죄수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 아멘. 근데 여러분, 은혜 안에는요, 은혜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 안에는 무엇이 또 따르냐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만큼 내게 은혜 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은혜만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고난받지 않겠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어떤 명성과 어떤 권세를 위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40에 한 대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동족의 위험과 그 다음에 강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리고 불구하고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답게 살았어요. 왜? 많은 고난을 갖다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이 고백도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또 핵심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는 너는 다시 기뻐하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기쁘다.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니까 나는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도 기뻐하라,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거 이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실제적이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실제적이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갖다가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추상적인 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언론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게 실제적이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것이 과거 완료형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추상적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전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 환경에서 계속 전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게 실제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추상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고난받는 것이 지금 실제가 돼, 실제가. 지금 내 현실이다, 현실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추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떨까? 지금 한국 교회 신앙의 모습과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회의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모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그 성도들이 뿔뿔이 확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흩어진 걸 다시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통해서 확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리더들이 다시 한번 가르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무엇을 정말 중심으로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인지 교회 목회자들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교회를 핍박하고 더 많은 박해가 올 텐데 그때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 정말 그것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자 보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실조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고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디에 더 중점을 더 많이 두냐면 전도에 더 중점을 많이 두겠다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왜? 전도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에 쓰러지고 조그만 무너져 버리고 그런 모습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 오는 고민들도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걸 고민될 것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현장에서 그것을 고민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야 돼.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점검하냐? 저는 본문 세 가지의 말씀.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막 협력하고 있는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에 협력할 때 나는 같이 협력하고 있는가? 협력하고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답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대적해 오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도망쳐버리고 피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런 많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대적과 싸우고 기도하고 또 대적을 쫓아내고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이 추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것이 과거 완료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전도하다 보면 알게 되어져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받게 돼요.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걸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고난받을 때 내가 진짜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삶을 살으셨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진짜 어려워지는 시대, 앞으로 가면 가서 더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 고민이 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 아버지, 복음에 맞게 삶을 살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삶의 목적과 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답게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마다 주 작정의 주정 예물 드리고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김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배 만배로 채워 주시고
모든 열방의 물건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